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래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지금 가리키는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리킴 중에서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그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그리고 가시던 풀에 그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씨뿌림에 대한 우리가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씨뿌림의 비유로 우리가 다른 말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씨뿌림을 받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많은 이렇게 전해줬지만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자는 길가에 같은 말씀이 오자마자 아예 배척했다는 거잖아요. 오자마자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 그러므로 이 길가에 놓인 이 씨는 그 씨를 받을 수 없는 완악하고 강팍한 자. 이게 사실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갔더니 이 또한 뭐예요? 해가 나서 말라 죽었다. 그리고 가시던 풀더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싹을 이렇게 크지 못하고 그 기운에 막혀 죽은 것이고요.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 그러니까 그 뿌리는 자를 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택함과 유기에 관계된 일들을 지금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데 뭐가요?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뿌리는 자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전달하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것으로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 때 어때요? 비진리,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것으로 왜곡시켜서 가리킨 비진리를 심판 때 모아서 고가 불에 태우고, 진리를 그대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모아서 영원한 천국에 드리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죠. 근데 천국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의 심판을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거룩이고요, 의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란 것이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 구별. 우리가 기존 교회가 잘못 이해하니까 거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사람이 아주 점잖하고 이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찬송을 딱 끼고 잠재는 걸음으로 간다. 이런 걸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흔히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모습을 전도사님 걸음이라고 그래요. 옛날 나이 먹은 전도사님들 보면 정말 그렇게 많이 행동하시거든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버린 자, 유기된 자, 지옥 가는 자를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이 보증하고 인쳤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거룩 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뭘로 해야, 거룩을 해야 돼요? 인간의 행위로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 거룩과 기존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중시한 거룩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보화의 이야기를 둡니다. 보화. 세 번째는 뭐죠? 값진 보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했다고요? 지나가다가 어떤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자기가 취득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서 어쨌다고요?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남의 땅에 지나갔는데 그 안에 자기가 뭘 발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덩어리를 발견한, 금덩어리가 1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 좀 멍청했는가 봐요. 그걸 몰랐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 거래로 말하면 평당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100만 원 갖고 흥정을 하다 보면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200 줄게. 그러니까 주인이 입이 버려서 그냥 팔았던 거 아니겠어요? 200만 원 주고 그 땅을 샀는데 뭐 한 1억이 들었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 집에, 그 땅에 뭐가 있다고요? 금이 1톤이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바로 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게 뭐예요? 계속 할 것인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천국의 뭐예요? 가치를 이야기해요. 천국은 인간의 우리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뛰어넘은 가치 있고 그 가치를 우리가 버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 그 말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가 아직 우리 인식 안에 잘 오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된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아직 내 인식 안에 판단이 안 되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이 생이 더 좋아요. 이 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70년, 80년 살게 하실 거예요. 뭐 6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하시겠던 게 우리가 준 수명대로 살 거예요. 수명대로 사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소망이 이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서 내 육체적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것이고, 그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을 이왕 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내 힘으로 걷고 움직여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오늘? 내가 좀 건강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죽는 건 사실 무섭죠. 뭐 죽는 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섭죠. 그런데 이왕 죽을 때는 참 이렇게 예배하다가 거기서 앉아있다가 꼭 간다든지, 뭐 안 되면 누워서라도 찬송을 하다가 탁 간다든지,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어요,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련을 받아보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으면 그렇게 좀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 삶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의 인식 안에, 육체적 인식 안에 자꾸 들어와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뭐라고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죽음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성도들, 그건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냐. 그럼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 중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소유하고 있으면 죽음 자체를 더럽지 않게 생각할까. 정말 부럽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말씀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천국을 가치로, 얼마나 가치롭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1톤의 금과 자기 재산의 1억과의 비교했을 때 1톤의 금이 훨씬 보화로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진주.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주. 그래서 이 진주가 아주 가치로운 거니까 이 진주를 살려고 또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벌 다 팔아서 이 진주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 좋은 진주. 자, 이 말씀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강론집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밭의 감추인 보화는 세상에 오셨으나 은폐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성경 개론집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천국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는 이 보아, 가치로운 것을 첫 번째는 강론집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천국은 누가 이루어가요? 이렇게. 이 강론집을 조금 보완하면 천국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자, 이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은폐됐다. 그래서 보화롭게 가치 있게 그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것보다 천국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다른 견해는 제가 고민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견해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천국의 가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물론 뭐 강론이 설명이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신앙적, 영적 측면에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그 천국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보냐 보면 이 천국을 어디로요? 계시록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계시록 돌아가 보면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 천국, 계시록에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계시록에 대한 것을 예언한 이사야 예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 11장 6절 이하 이렇게 말해 천국,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지금 이사야 먼저 예언한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폭염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잿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 다음에 영원한 종말이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2000년이고 3000년 될지 모르는 종말이 오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40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해함이 없다는 거야. 이 해함이 없다는 말에 다른 말로 오면 이 나라는 평안과 평화가 있는 나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가요? 하나님이 거하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는 그렇게 해함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이. 이를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이 우주는 뭐가 있어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건 육체적인 것이 또 나가는 거죠. 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런 것만 가득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뭐요? 신령하고 본질적인 것이죠. 근데 땅에 있는 나라, 그죠? 이게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나라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갑니다. 이 땅 안에 살아가요. 이 땅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또 이 나라에 살아가요. 이 나라로. 이 나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발현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나라가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우리는 육체 안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나요. 우리의 심령이 평강해지고 인간의 심령이 평강해지니까 그램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 말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직장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요? 칼빈이나 뉴턴은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일도 성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성직이라는 거예요. 사제만 성직이 아니라,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묘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어디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표현돼요? 그게,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천국의 모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제가 늘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많으면 천국을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가 꼭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도 온유와 절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왜요? 제가 성격이 개팍스럽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불의하다. 좀 무엇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화부터 확 올라오거든요. 그럼 만약 성질대로 화를 내면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걸 접했던 상대가 저 사람이 교회 장로더니 저렇게 화를 팍 낸다고. 그럼 제가 무엇이 안 돼요? 덕을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제발 온유한 마음, 상대가 어떻게 해도 그냥 좀 부드러워져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이 올라오는 화를 절제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좀. 그 중에 그게 크게 작동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침에 투석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간호사가 빨리빨리 안 오고 늦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침대에 누웠으려면 이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릴렉스. 그게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참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통해서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는 거, 그죠? 육체. 이 사단의 소욕에 빠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게 나눈다는 거잖아요. 불리함과 어디가 제일 많이 성경에 불리함을 이야기했어요? 당 짓는 것과 불리함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이야기.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렇게 육체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육체에 살아가니까 이 중에 여러 개 여러분 생각나죠? 이 육체의 것들에 속해 있는 것을 뭐예요? 죽이고, 그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투기하고 이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나와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면 뭐 때문에 부부싸움해요? 부부싸움 하면.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작동되니까. 가장 남자들이 듣기 싫은 게 그거라잖아요. 다른 집 남자하고 비교하는 거. 저 집 누구 집 남편은 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 이걸 제일 남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그럼 거꾸로 여자들은 싫어하는 거 없을까요? 있죠. 많죠. 근데 이걸 서로가 뭐예요? 안 건드려야 되잖아요. 안 건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칠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이런데 그 교회가 운영한 대안학교에 가면 성령의 소욕은 싹 빠져버리고 인간이 이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교육을 받고 배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직장 생활할 때 같은 사무실에 친구가, 그 친구도 지금 옆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인데 맨날 싸웠다는 거야, 마누라하고. 그래가지고 하도 자기 마누라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남편이 문제니까 남편을 어디 보내냐면 아버지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주중에 저녁으로 가서 일주일 다니고 많이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그 이야기예요. 맞죠. 많이 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변함이 한 달이 안 가요. 한 달. 육체가 얼마나 육체의 능력이 있어 저걸 폐지하겠습니까? 저걸 폐지해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 안에 잡혀갈 때, 그잖아요. 이게 잡혀갈 때 점점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지배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뭐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천국. 그 마음의 평화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이야기해요? 이건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이런 것이 없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면 눈물을 나오고 싸우고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뭐래요? 눈물도 없고 육체적 저주가 거치니까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어쩌다 1년에 어쩌다가 한번 몇 년에 어쩌다 한번 그 고약한 성의를 비유가 틀려가지고 소리를 크게 지른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고마운 것은 그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건들면 또 더 폭발할 건데 모르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그냥 참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할 때 참아주면 조금 있으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을 냈지? 별것도 아닌 일을?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조금씩 그걸 벗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가오는데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가치로운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고 우리 인식 안에 이걸 자꾸 넣어야 육체의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 같으니 물고기 비유도 합니다. 물고기를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물고기. 이건 좀 신박한 좀 비유입니다. 이건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천국은 심판을 여기 있잖아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왜요? 그랬는데 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게 그물을 갖고 육체에 와서 물고기를 지금 구분을 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담아서 이제 좋은 쪽으로 우리가 뭐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장사하는 쪽으로 가고요. 나쁜 물기는 받아서 어디에요? 버려본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해요. 이게 심판이에요. 선택과 유기. 유기란 말을 참 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버려본다는 거예요, 유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선택과 유기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야. 달려있어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버릴 불택자. 이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본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고 지금 49절에 말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심판 때도 일어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이 뭐예요? 오늘날 말은 뭘 이야기하면 교인들 중에서 악인과 의인을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인과 악인, 버릴 자들을 나눠갖고, 뭐요? 버릴 자들, 악인들은 어디에요? 풍물분에 던져 넣으리니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요? 지옥불에 가서 울며 일을 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해봐야 그때는 끝난 장파인 다음이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요?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합니다. 거지가 있고 그 옆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먼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어디가 들어갔어요? 지옥불에 갔습니다. 근데 이 지옥불에서 이 부자가 보니까 저 위에가 있는데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거지라고 발 차고 다니고 비웃었던 이 나사로가 그 위에 있는데 누구 옆에 있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천국에 있을까? 하나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자기들 조상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불에 죽었는데 먼저 내 입에다가 물 한 봉을만 넣어주십시오. 내가 갈라 죽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능력은 뭐가 할 수 없다니까. 나는 이왕 왔지만 내 가족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이 천국과 지옥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네 우선은 지금 땅에 있는 선지자의 말 듣고 하는 것이지, 선지자의 말도 안 들으면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요? 나사로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서 불택자의 고난과 택자의 영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비록 육체에서는 이 세상은 똑같이 육체를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도 있지만 본질적인 우리 속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유하며 살아갈 것이라.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와서 세상의 고난을 받다가 자기 일을 끝나면 어디로요? 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는 뭐로부터 왔다가? 본래 하나님께로 왔다가 세상의 고난 중에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걸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신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말을 내가 다 한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느냐? 하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아주 어려운 말을 지금 또 합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세겜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참 말씀 어렵습니다. 이 말이. 강론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 비밀을 가르칠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천국 비밀을 가르칠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고. 강론집에 이 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다른 성경, 다르게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해보면, 개혁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를 직역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지금 누가요? 천국의 가르침을 예수님께로 받은 서기관은 마치 집 주인과 같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집의 주인과 같아서 자기 창고에 새 것과 내 것을 깨어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개혁 한글보다는 조금 이해가 되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영어 성경을 번역기에 넣으면 우리 개혁 한글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직역을 시키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율법 교사라고 하죠. 마치 창고에서 새 보물과 옛 보물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이제 헬라와 비슷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창고에서 새 것과 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세번역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이걸 이제 의역을 하고 고민해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옛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또 다르게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것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들은 뭘 소유했어요? 새 것을 써요. 옛 것은 어디에? 율법의 하나님의 나라, 육체의 것이잖아요. 옛 것, 율법에 속해 있는 이 나라, 육체적 것. 이거 율법이잖아요. 이것과, 이거 옛 것과, 이것이 옛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새 것이에요. 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율법에 속했던 제자들은 옛날 옛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또 받았어요? 새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들어가서,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집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가지고 나온 것 같이 제자 너희들은 뭐라고요? 옛 하나님의 나라, 모세로부터 약속되고 아브라함으로 약속돼서 모세, 다윗으로 왔던 옛것, 옛 성전, 제사, 그거잖아요. 옛 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같은 옛 제사의 것과 내가 너에게 준 새 것, 새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있어요? 옛 것은 지나갔고 우리에게는요, 새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할 이유가 없어요. 성전에 제사를 하면 이제 제사 못해요. 왜요? 옛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옛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디 가요? 그 통곡의 서쪽에 있는 벽 하나, 거기에 가고 그것이 옛 성전이에요. 지금 옛 성전이 벽이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고 난리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거 구경하러 가잖아요. 구경하러. 왜요? 그거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구경거려요, 그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악을 쓰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경거려. 옛것이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새 것만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것의 변질, 새 것의 변질.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새 것의 변질. 오늘 그것까지는 못 갑니다만은 제가 이게 오늘 가능한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에 보면 새 것, 새 법, 그죠? 새 법.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법. 새 것의 변질. 변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뭐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종파 5개.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 통합측,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름은 대한민국 기독교의 5대 종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누트교 뭐 이런 것은 조그마한데 상관 필요가 없고요. 근데 그들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 대한민국 안에 그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 그 5개 종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교회가 주장하는 주장이 틀려요. 성경의 주장이 틀리고. 누가요? 특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틀려요, 주장이.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이게 우린 지금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론. 구원론이 틀려요, 주장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뭐가 틀렸고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막 틀리고 나빴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뭐고 우리가 주장한 것이 뭐고 그죠? 우리 주장 이걸 알아야 우리 주장이 옳고 틀림을 알 거 아니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버림받은 표적을 이제 들어가야 하기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는 장로교 합동측에 속해 있다. 교단은 합동측이 아니에요. 주장은 뭐예요? 우리는 장로교 합동측에 원래 우리 개혁이 합동측에 나왔으니까요. 이게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신학에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은 다음 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보여주셨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천국이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며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를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이루어 감으로 사단의 세상, 사단으로부터 재배받는 악한 세상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